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시편 81편은 79편, 89편, 80편과 함께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79편은 모든 것이 무너졌을, 예배의 근간인 성전조차도 무너졌을 그때에 하나님 어느 때까지 진노를 멈추시겠습니까? 정말로 화가 납니다. 제가 하나님께 개인적인 벌을 받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이방 사람들에게 내가 함락되는 게 과연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너무 자존심 상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던 구절이 시편 79편이고 시편 80편은 거기에 나아가서 하나님 정말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채로 황망한 상태로 내 삶이 무너졌는데 이 허무하고 공허하고 허탈한 이 마음을 주님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라고 부르짖는 시편입니다. 그런데 시편 81편은 보면은 나라는 그 인칭대명사 그리고 너라는 인칭대명사 그 또는 그들이라는 인칭대명사가 나옵니다. 여러 가지의 인칭대명사가 어우러지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백성에게 응답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야기 드리자면 79편과 80편은 인간의 입장에서 본 시험의 때, 무너짐의 때라고 볼 수 있고 81편,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81편은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그러한 부르짖는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 무너짐의 때에 대한 시편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시편 81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기억해야 될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에 예배 드리기조차도 힘겹고 버거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예루살렘이 무너졌고 성전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배 드릴 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진짜 사랑하신다면 한번 저를 일으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허탈해하며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큰 소리 내어 응답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의 신음소리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위로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자신의 뜻을 계시해 주신다면 우리가 오늘 무너진 우리의 예배를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응답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오늘 주 앞에 나온 모든 영혼들,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마주하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여전히 이야기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무너진 삶 가운데 함께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 증명되어지는 시간이 오늘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깨달음과 확신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3절입니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 81편은 그냥 즉흥적인 응답이 아니었습니다. 초하루, 보름, 명절. 이것이 어느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 보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나팔절과 초막절, 가을에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 가운데서 구원해 내셨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초막절을 기념하는 절기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어떤 학자 중에서는 이 내용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죄해 주신 내용을 그 기간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3월에 시작되는 6월절을 근간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6월절이건 초막절이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리듬을 주셨고 그 명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예배가 다 무너지고 삶이 무너져서 아무리 애쓰고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위하여 절기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절기가 1년에 한 번 오는 절기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주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리듬을 허락하셨습니다. 태초의 삶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안식하게 함으로써 영원히 주어질 안식의 날을 고대하기를 바라며 우리의 삶에 6 플러스 1이라는 안식의 시간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매해 하나님을 기념할 수 있는 절기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매주 주일이 있습니다. 그 주일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생각하면서 이 주일을 보내느냐가 우리가 아무리 혼자서 발버둥 쳐도 안 됐던 영적인 회복을 일구어낼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 무너짐과 침체함이 있을 때 너무 혼자서 그것을 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억지로 그것을 풀어내야만 주일에 예배가 있을 주일 예배에 은혜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내 무너진 마음을 가지고 주일을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일이라는 리듬을 주신 것, 수요일이라는 리듬을 주신 것, 금요일이라는 리듬을 주신 것, 이 새벽이라는 리듬을 주신 것,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이 현대사회에서 제가 새벽도 매일 나와야 되고, 수요일도 매일 나와야 되고, 금요일도 매일 나와야 되고, 주일도 매일 나와야 되고, 그렇게 강권적으로 율법적인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하루를 살면서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리듬이 있냐는 겁니다. 그리고 한 주를 보내면서 공동체가 함께 지키는 리듬이 있고 그 리듬에 참여함으로써 때로는 내가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을 때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는 공동체의 누군가가 나를 붙잡고 함께 끌어올려 줄 수 있는 공동체의 혜택을 누리고 있느냐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가 지켜주는 영적인 혜택을 만끽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나 혼자서 나의 신앙의 침체를 감당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리듬에 발 맞추어 춤을 추고 노래하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은 신앙생활을 거룩한 춤에 비유하곤 합니다. 춤이라는 것은 리듬을 듣고 그 리듬에 발을 맞춰가는 것이죠. 춤을 처음 배우는 사람이 어찌 처음부터 그 리듬을 완벽하게 구사를 하고 그 보폭이나 위치를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헛발질해서 예수님, 상대방의 발을 밟을 때도 있고 때로는 너무 빨리 뒤로 몸을 젖혀서 나와 함께 춤을 추는 공동체가 기우뚱하게 만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발걸음들이 시간을 흘러 조금 익숙해지면 우리의 삶이 나 자신의 감정이나 나 자신의 육체의 컨디션이나 아니면 이 사회의 환경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노래에 나의 삶의 보폭과 리듬을 맞출 수 있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궤도만 오르면 그다음부터는 편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왜냐하면은 듣고 싶지 않아도 들려지는 리듬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일탈하고 때로는 가라앉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쉬이 그 리듬에 몸을 맡기면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공동체의 리듬과 공동체의 함께함 그 춤을 익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한동안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공동체의 리듬에 맞춰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리듬만 회복하려고 몸부림치실 게 아니라 과연 우리 공동체는 어떤 절기를 지키고 있는지, 어떤 리듬 가운데 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지, 지금 우리 공동체가 지향하고 있는 그 지향점은 스텝을 앞으로 빼는 것인지 뒤로 무르는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없이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한계만 느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꼭 교회에 등록하고 말고의 문제는 사실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교회에 등록한 사람들 중에서도 등록 카드를 낸 것만으로 나의 모든 것이 보장되었다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인 공동체가 앞으로 가는지 뒤로 가는지 어떤 리듬을 듣고 어떤 메시지를 듣는지 촉각을 기울여서 우리의 삶을 거기에 맞춰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 제가 이야기 드린 것은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79편, 80편처럼 하나님이 전혀 응답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노래를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그 상황에도 동시에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81편이 우리에게 거룩한 소망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로는 그 응답이 어느 가운데 주어지냐면 공동체의 리듬을 통해서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침체를 꼭 개인적인 노력으로 억지로 풀어내려고 끙끙대지 말고 내 무너진 몸과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공동체의 리듬 가운데 몸을 맡길 때에 처음은 서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동체를 통해서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그 공동체의 리듬 가운데 전파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의 메시지는 꼭 과거에 주어졌던 사건을 예로 드시면서 찾아오곤 합니다.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던 날을 기억하십니까? 성도님들 이 자리에 계시지만 한 분 한 분이 처음 구원받았던 날을 얼마나 기억하고 기념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제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날, 그리고 그 시절을 생각해 보면 길거리를 지나다닐 때 가만히 서 있는 가로수조차도 저에게 찬송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행복감 가운데 새벽을 오고 가고 밤에 기도를 드렸던 것을 기억하곤 합니다. 그 당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했던 그 교회의 작은 부실에 때로 도둑이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둑이 와서 막 두세 번 도둑이 와서 지나간 적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요즘 치자면 세콤도 안 돼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곳이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렇게 그 공간을 사랑했고 왜 이렇게 그 공간에 행복감을 느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 제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다라는 사실 때문에 지구상에 있는 모든 존재가 축복 가운데서 저를 환영하고 맞이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분명히 그런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처음 만났던 때였을 수도 있고, 훈련을 받았던 훈련의 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얼마 전에 있었던 어떤 예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 그 마음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때 내가 너를 찾아왔던 그 역사적인 사실, 그 역사적인 현장으로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계속 몰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출애굽의 그 현장 가운데 비록 지금은 출애굽이 한참 지났고 그게 뭔지도 모르는 이스라엘의 국가로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정신을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가장 먼저 찾아왔던 그날을 네가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심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가는 그날, 하나님 맞아요. 그랬죠. 그때 그 광야를 나서던 그때에, 그때 그 텐트를 치고 머물렀던 그날,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없었던 그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그 고백의 현장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말씀드렸듯이 그들, 너. 이 시편 81편에서는 굉장히 복잡하게 인칭대명사가 오락가락합니다.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게 어떤 인칭대명사인가 틀린 게 아니냐고 이야기할 정도로 고민이 많은 시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지 그라고 부르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그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고 싶다. 그것이 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무너진 우리의 일상이지만 여전히 입을 크게 벌릴 때 우리에게 무엇이든 부어주고 싶으신 아버지, 무너진 우리에게 꿀을 넣어주셔서 오늘 하루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아버지, 그리고 우리에게 여전히 영적인 리듬을 불러주시고 영적인 리듬을,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그 노래에 맞춰 춤출 수 있도록 음악을 올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마주하시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